당신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이 낳고 집 마련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지요. 그때는 바빠서 서로 부딪힐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로 하루가 갔습니다. 저녁에 만나면 피곤해서 말없이 잠들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하고 나니 이제 둘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오히려 더 힘듭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침 먹고도 집에 있고 점심 먹고도 집에 있고 저녁까지 계속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에 거슬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밉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또 TV만 보내 친구 좀 만나고 와 이런 말들이 오가지만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좀 나가 있어. 집에 있지 마. 왜 이렇게 답답해? 하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지요. 평생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습니다. 그렇게 쌓인 답답함이 어느새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했죠. 바빠서 싸울 틈도 없었고 싸워도 금방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일에도 크게 싸우고 한 번 싸우면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한 사람은 나가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깔끔한데 한 사람은 대충대충 살고 똑같은 것들인데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누워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주변을 보면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헤어지자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체면도 있고 자식들 생각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 산 정이 있어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괴로움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변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의 사랑도 변하고 중년의 동반자 관계도 변하고 노년의 모습도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자가 좋았던 것은 그때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열정은 식었고 꿈은 이루었거나 포기했고 목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변했지?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우리는 예전의 배우자에 집착합니다. 젊고 건강하고 활기찼던 그 모습, 다정하고 상냥했던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의 배우자를 보니 실망하게 되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굽었고 귀는 어두워졌고 잔소리는 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싫은 것이 아니라 예전 모습이 아닌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변했습니다. 우리도 늙었고 우리도 고집이 세졌고 우리도 귀가 어두워졌죠. 배우자가 변한 만큼 우리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변화는 잘 못 보고 상대방의 변화만 크게 봅니다. 그러니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옛날 한 노부부가 수행자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만이 가득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냥했는데 지금은 잔소리만 합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다정했는데 지금은 무뚝뚝하기만 합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몇 살이십니까? 70입니다.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50년입니다. 수행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50년 전에 당신들은 어디 갔습니까? 50년 전 그 젊은 남편과 젊은 아내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70세의 노인 두 분입니다.
50년 전 사람을 찾으면서 70세 노인에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서로에게 예전처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예전에 그 사람은 이미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들었고, 환경이 변했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예전 그 사람이 아니라 5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건너온 동반자입니다. 무상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면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 변했지가 아니라 변하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도 변했고 배우자도 변했습니다. 둘 다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배우자 얼굴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오늘도 내 옆에 살아서 숨쉬고 있구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아직 여기 있죠. 건강하든 아프든 말을 하든 안 하든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이 눈에 밟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가 심하다고 느껴질 때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뚝뚝하다고 느껴질 때 이 사람도 표현이 서툴 뿐이구나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게으르다고 느껴질 때 이 사람도 늙어서 힘든 거구나라고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배우자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상대방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배우자가 편하게만 보이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일도 안 하면서 무슨 피곤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괴롭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은퇴 후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평생 집안일로 지쳐있죠. 몸은 아프고 기력은 떨어지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말을 안 하고 아내는 말해봤자 모를 거라서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고통을 혼자 안고 삽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죠. 좀 나가 있으면 안 돼?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뭔가 하고 있더라고. 봉사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는 것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였다는 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다는 것을,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은퇴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었죠. 남편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이해하려 하지 않고 짜증만 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자비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미웠던 모습도 다르게 보입니다. 잔소리하는 것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무뚝뚝한 것도 표현이 서툰 것뿐이고 집에만 있는 것도 갈 곳이 없어서인 것이죠. 배우자도 우리만큼 힘들고 우리만큼 외롭고 우리만큼 불안합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때? 힘든 건 없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고 귀 기울여 들으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배우자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죠.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부모입니다. 자식입니다. 친구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다. 젊음도 함께 보내고 중년도 함께 보내고 노년도 함께 보내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다. 배우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함께 보냈고 중년의 고생을 함께 견뎌냈고 지금 노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도 친구도 형제도 이만큼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배우자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었습니다. 자식 낳을 때 함께 기뻐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함께 버텼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부딪히기 쉬운 시간이죠.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한 사람은 늦게 일어나 대충 먹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이런 말들이 오가고 아침부터 기분이 상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 보십시오. 배우자가 늦게 일어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밤에 잠을 설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잘 안 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도 입맛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속이 안 좋거나 걱정이 많아서 먹기가 싫을 수도 있죠. 제대로 먹어야지라고 잔소리하는 대신 속이 안 좋아? 죽이라도 끓여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접근 방식을 바꾸면 아침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눈에 밟히고 답답하죠. 한 사람은 TV를 보고 싶은데 한 사람은 조용히 있고 싶고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자꾸 부딪히게 되죠. 이럴 때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붙어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답답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공간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갖는 것이죠. 한 노부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죠. 남편은 산책을 하거나 신문을 보고 아내는 친구를 만나거나 텃밭을 가꿉니다. 점심은 간단히 함께 먹고 오후에도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에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죠. 이렇게 하니 서로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저녁에 만나는 것이 반갑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옛날 일을 꺼내며 싸우죠. 젊었을 때 바람핀 일, 시댁 식구들 편 만든 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은 일.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골마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용서로서만 원한이 끝난다.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계속 괴롭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지요. 배우자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만 힘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하되 분노는 내려놓는 것이죠. 건강 문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돌봐야 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병이 오면 더욱 힘들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미워지는 자신이 밉습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플 수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아픈 것은 우연이고 내가 건강한 것도 우연이죠. 입장이 바뀌었다면 배우자가 나를 돌봤을 것입니다. 사실 젊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도 배우자가 돌봐줬죠. 자식 낳고 산후조리할 때, 수술하고 회복할 때 배우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돌볼 차례입니다.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요양보호사를 쓰고 복지 서비스도 알아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것은 배우자의 잘못이 아니죠. 성격 차이로 힘들 때도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도 성격은 안 맞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 들수록 성격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죠. 한 사람은 계획적인데 한 사람은 즉흥적이고
한 사람은 꼼꼼한데, 한 사람은 대충대충이고, 한 사람은 내성적인데, 한 사람은 외향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차이가 보완이 되었는데, 나이 들면 충돌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 둘이 살면 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 배울 것도 있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죠. 내가 꼼꼼하면 배우자는 여유롭게, 내가 계획적이면 배우자는 유연하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다양성으로 봐야 합니다. 경제 문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죠. 한 사람은 아껴야 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인생 짧은데 쓰면서 살자고 합니다. 용돈 문제, 자식 도와주는 문제, 여행 가는 문제. 돈이 관련되면 자주 싸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이 메마르고 너무 쓰기만 하면 불안하죠. 서로 절충점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가 안 될 때가 가장 답답합니다. 말을 해도 안 들리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나이가 들면 귀도 어두워지고 이해력도 떨어지죠.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소리를 지르면 배우자도 화를 내고 그렇게 싸움이 커집니다. 이럴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여러 번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자비의 가르침은 배우자의 고통을 이해하라고 하고, 중도의 가르침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고, 용서의 가르침은 과거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은 상대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집착이 만드는 것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안 바뀐 사람이 지금 바뀔 리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죠. 단점 대신 장점을 보고, 부족한 점 대신 고마운 점을 보고, 변한 모습 대신 함께한 세월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잘 잤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간단한 말이지만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밥을 해줘서, 함께 있어줘서,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자주 손을 잡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손을 잡지 않게 됐습니다. 다시 손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주름진 손, 거칠어진 손, 떨리는 손. 그 손이 우리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온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말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바람을 느끼는 것이죠.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배우자의 속도에 맞춰 걷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그때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힘든 시절도 함께했고 좋은 시절도 함께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싸우더라도 자기 전에는 풀고 자십시오. 화가 나도 잘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배우자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이가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마지막 말이 화난 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안을 찾으실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지혜를 나눌 때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긴 동반자입니다. 부모님보다 오래, 자식들보다 오래, 친구들보다 오래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혼자 늙는 것보다 함께 늙는 것이 훨씬 낫죠. 평안하세요. 오늘부터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불만스러운 눈이 아니라 감사한 눈으로, 화난 마음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함께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두 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